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이제 산에 오르던 모세가 이제 15절에서는 모세 혼자만 산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여호수아를 머물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그 지점부터는 이제 모세가 홀로 이제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르다라고 하는 이 아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는 그런 동사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산에 그 하나님의 그 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이고 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제 오릅니다. 그 오르는 그 길은 이제 혼자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공동체적으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만 우리는 또 철저히 개인적으로 또한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공동체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가렸다. 이제 가렸다라고 하는 게 덮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쿰해서 구름에 덮이는 겁니다. 그런데 산 전체를 이렇게 이제 덮은 것은 아니고 산의 일정 부분, 그래서 구름으로 덮인 곳과 덮이지 않은 곳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구름 가운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할 때 구름 속, 그리고 18절에 구름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경계지어져 있어서 구름 밖에서 구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해 놓았기 때문에 산의 일정 부분은 이제 구름으로 가려지고 일정 부분은 이제 구름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산에 덮였는데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 이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덮어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마치 이 엿새와 하루, 일곱째 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날수이고, 앞에 6날은 6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기간들이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던 날입니다. 근데 그 창조하셨던 6일의 그 기간을 이제 구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제 구름을 경계로 하여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이 되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이미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던 그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6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6일은 아담은 이 세상에 없었죠.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십니다. 근데 이제 아담을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일간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구별되어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성경에는 아담을 부르던 그날 그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며 부르시던 그날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의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뵙지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토록 사랑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 그리워하니 안 볼 수 없고 또 보면 죽으니 볼 수도 없는 이게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이 좀 힘을 내자니 죽게 됐고 손을 대지 않자니 가려져서 그리움에 죽게 생겼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현 실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가려 주시죠. 나무 뒤에 숨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워 주셔서 이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름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아주 짙은 구름인 거죠.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산 꼭대기에, 산 정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래서 이 맹렬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삼키는 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키는 불이라는 것은 이제 막 훨훨 타고 있는 불. 그러니까 장작에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님의 그 산 꼭대기가 이게 불이 타서 불이 나서 불 타는 듯이 불꽃이 이렁이렁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짙은 그 구름 속에서 방향을 분간할 수 있었고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때 분명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이때 이끌림을 받는 신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돌아설 것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그렇게 갑니다. 구름 속으로 모세는 들어갑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그 산에 있었다. 그냥 왜 40일 동안 있었다 하지 않고 왜 40일 낮과 40일 밤으로 나누었을까? 이것은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이 40일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깊은 구름 속에서 사실은 그 날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40일이 지났더라. 모세에게는 꿈 같은 그런 시간이 하나님과 40일의 낮밤을 함께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이제 되게 반가운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중간에 이제 예화로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25년을 정말 이렇게 모든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은 회의가 와서 목사직을 그만두고 이렇게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분에 대한, 근데 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한 1년 동안을 거의 이제 단절하고, 그래서 이제는 영영 사실은 이제 못 뵐 줄 알았던 그 목사님이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사선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이제 생사를 오락가락 하면서 사선을 넘으셨더라고요. 25년 기간.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셨고, 이제 죽음 앞에까지 이제 아시겠더래요. 죽겠다는 걸,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할 지경까지 이렇게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간 있었던 일들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은혜로웠죠.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 교인들한테 반가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지독한 고독과 그리고 두려움과 회의, 이게 완전히 이렇게 덮여버리니까 방향을 분간할 수도 없고 믿음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넘으신 거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축하를 드렸어요. 이제 사선을 넘으셨군요. 근데 어느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와요.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다 다른 방식으로 그 죽음의 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 성질도 죽고 내 본성도 죽고 내 삶의 그 어떤 가치나 이런 것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산책,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하며 이 신앙의 세계에서 이렇게 나 홀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한데 어울려서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렇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은밀하고 신비로운 그런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종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함께하던 모든 친구와 지체들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의지하며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계승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속에서 그 홀로 걷는 그 길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와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이런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개인들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걸음 한 걸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몇 걸음일 수 있죠. 하지만 이 거룩한 사명에서 누리는 개인적인 친밀함과 또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신비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신비를 추구하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명한 이런 신비의 세계가 개인적으로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만남,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우리의 일터가 될지 또 우리의 가정이 될지 또 아무도 모르는 그 어떤 공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함께하는 그래서 오직 진리에 이끌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영적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이 세상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 한 분과만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은밀한 시간이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인정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저희들의 온 마음과 모든 생각을 드리며 그런 신비의 경험 속에서 때로는 진리를 벗어나게 하거나 진리를 위협하는 모든 도전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신비롭고 은밀한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벗어나지 않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